저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율법서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서 씀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밭굿이라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음식을 보관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지? 모르겠다.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 너는 왜 있지? 길마루 교회는 왜 있지? 이 땅의 교회는 왜 있지?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존재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왜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처럼 왜 있는지 모르겠어. 교회가, 나라가, 정치가, 이 땅에 그 무엇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이 되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답할 그러한 의무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죄책감과 또 절망감을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드리고 싶은, 아니 그렇게 몇 번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싶었던 그 시간이 지난
한 주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위로와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무기력함에 빠져버리게 하고 어둠이 짙은 이 세상 속에 작은 별빛이라도 되어 위로와 희망을 주기보다는 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가 어둠이었습니다. 교회가 절망이었습니다. 교회가 분노를 자아내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변질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여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외치면서 근본으로, 기본으로,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갈급함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영어로는 펜트포라고 하는 갈급함, 목마름, 주림에 있는 그러한 아주 갈급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갈급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못하여 이 어둠에 있는 이 시대와 역사를,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세상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이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이 갈급함이 있어서 아드 폰테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겨진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권세,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 엑수시아, 에크라고 하는 것, 우시아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진 단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와지는 것이 뭐냐?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고 생명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것을 나아가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로 그 모든 일을 마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모습이 마치기 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분노할 것 같은 화라산과 같이 타오르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자 하는 이들이 만연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분노한 형제들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복수하기 위하여 시몬과 레위가, 자, 우리 동생을 당신에게 줄 테이니 우리와 하친하고 혼인을 맺자. 세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면 그때 혼인을 치르자. 거짓으로 그를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세겜의 가족과 가문들이 할례를 받는 동안 야곱의 아들들은 그 가문을 침략했고 그들의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자와 재산을 빼앗아 야곱 가문의 종으로 삼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 일이 이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순간입니다. 왜 그 일을 했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 우리의 동생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야곱도 그 아들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방 족속들의 연합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문이 멸절되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습니다. 다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 삼촌 라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외롭고 쓸쓸함으로 그 추운 사막 한가운데에서 찬 이슬을 피하여 잠을 청할 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궁히 여겨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트려 버리나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너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외롭고 쓸쓸하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던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셔서 위로와 힘이 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그 베델로 올라가신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세겜 사람들과 그 사이 속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너는 너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야곱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등을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담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홀로 떨어져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라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세상 가운데 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고단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있었던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말씀이지요. 그 거룩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음성을 듣는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목회자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릴 때에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준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던 곳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두기만 하면 무엇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자리에는 비방과 멸시가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는 비방과 멸시가 떠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는 여러분, 절망되어져서 낙심되어져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소망을 줍니다.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5절 말씀에 바라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의 길과 진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몸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길,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룩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165절에 바라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을 바라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위기를 당하며 다시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다시 복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두렵고 쓸쓸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위기와 염려가 내게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순수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언약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35장 14절 15절 말씀 말아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자리,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베델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의 모습으로, 탐욕과 욕망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바라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어둠을 밝히 비치며 소망을 주고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나타나게 하시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철저한 개혁신앙의 사람이었던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위기가 다가오면, 먼저 너에게 두려움이 오면, 먼저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너에게 주어지면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그래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감격스러웠던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롱거리와 수치와 분노를 일으키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그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할까요?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바라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삶 속에, 그의 가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이방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과 그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드라빔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가문에, 자기 집에서 섬기던 우상, 그 형상을 가지고 온 일에 대해서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라헬을 감싸주고 있지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자기에게 복을 주고 경제적인 또 삶의 가문의 번영을 주어진 그 드라빔, 세상의 신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주할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끗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에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어 베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고 내 삶이 원하는 것을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고 태워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거룩한 삶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바라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베어버릴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우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거짓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거짓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요 찬양인 것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꾸밈과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신부로서 정결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순결함이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의적으로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고 그 거룩한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치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도 듣지도 보지도 그것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가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32장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32장이에요. 그런데 34장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제 35장에서 어찌할꼬 이제 우리 가문이 멸절당하게 됐도다, 길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은 야곱의 가문의 불결함과 정열지 못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수치와 불의를, 또 사람들로부터 분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자기의 성장으로 여기는 자들 때문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영적인 권위의 크기로 말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세상의 복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착각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물질을, 권세를, 힘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을 자랑하고 섬김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성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 더욱 더럽혀진 이 시대 속에, 더욱 무능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교회의 삶 속에, 성도의 무기력함 속에 하나님은 봐라, 지금 다시 일어나 너의 정결함을 이루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말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죠. 왕은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일상 평상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가운을 입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대잔에 올라가느냐고. 아닙니다. 이 문용이라고 하는 자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성도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의복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가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 종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는 입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으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영으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렵다면 매일매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의 복장을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옷을 깨끗게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나오면서 이 옷처럼 나도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바라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메이커의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였어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해도 큰 재물로 선교의 역사를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온 이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 이 모습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이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의 가문의 시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정결케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여 위기를 만났지만, 두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듯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행하지 않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자녀들을 고칠 수 없지만, 나의 남편을 고칠 수 없지만,
우리 가문을 새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새롭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자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순종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고 더 고상한 원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과 그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신명기 30장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자, 32장에서 너희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그런데 35장에 보니까 다시 야곱아 그리고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야곱이 이제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더라. 아멘. 다시 이스라엘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그 말씀이 나로 세우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리더십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교회의 자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자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구나, 그것이 복받는 길이구나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거룩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살던 자리에 기근이 늘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보내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인질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말하러 와요. 야곱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절대로 안 돼.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도 그렇게 내 곁으로부터 떠나버렸는데 베냐민마저 그렇게 된다면 절대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베냐민이 함께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이 기근 상황 속에서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더 애굽에 내려가 번성하여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49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믿음이 있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그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믿음이 야곱의 가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용서와 긍휼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악을 가졌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즐거움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즐거움을 얻는 이 복된 은혜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자리였습니다. 진퇴양난의 자리였습니다. 어둠의 자리였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임명된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면 제가 생명을 다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러분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지고 이 몸된 교회 공동체도 거룩함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됩시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위로와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버리게 하시고 정결케 하게 하시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내 영혼이 살아나며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좁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애범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갑니다.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